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삶의 활력을 잃고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진전도 없고 발전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활력을 잃고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활력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나 사업을 하면서 활력을 잃었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활력을 잃고 무의미하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 생활에서는 어떻습니까?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활력을 잃었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냉랭합니까?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쁨도 감격도 확신도 행복도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은 공허하고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혹시 교회에 마지못해서 나오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활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삶의 활력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나눈 말씀이 무엇입니까? 삶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절대 긍정으로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삶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핍을 소명으로 받아 활력 있게 살아야 합니다. 아멜렉 출신으로 성공한 하만은 유대인과 적대감을 가져서 신에게 절을 하듯이 자신에게 절을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 하만은 분개하여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모두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본문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아를 황후로 만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부모 없이 자란 소녀였습니다. 사촌 오빠 밑에서 자란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황후가 되어서 역사의 중앙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신이 속한 유대인들이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결핍의 순간입니다. 위험의 순간입니다. 고통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에스더에게는 사명의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결핍은 활력을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활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입니다. 에스더를 단순히 한 나라의 왕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을 구원하는 민족 영웅으로 만들려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핍이 곧 기회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최악의 시대에서 최선의 시대를 창조한 사람들입니다. 결핍은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넘치도록 채우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입니다. 한나가 유명해진 것은 아이를 갖지 못한 결핍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분인나의 핍박을 받고 열심히 기도하여 사무엘을 낳은 것입니다. 다윗이 유명해진 것은 이스라엘 중에 골리앗을 이길 만한 장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을 이길 만한 장수가 있었다면 다윗은 전쟁 영웅이 될 수 없었습니다. 결핍이 있는 순간이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활력을 가지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비상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가정이 가난하다고, 직장 환경이 좋지 못하다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자녀가 잘 풀리지 않는다고,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활력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 결핍이 오히려 치열한 삶을 통해 부자가 되는 기회가 되고, 건강의 결핍이 오히려 활력 넘치는 운동을 통해 더 장수의 기회가 되고, 학력의 결핍이 오히려 더 실력을 배양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결핍이 활력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활력까지 빼앗는 기회가 아니라 더 활력 넘치는 삶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기회로 사용해야 합니다. 내게 부족한 것을 활력 잃는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고 활력을 찾는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건국대 유태영 교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머슴살이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난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스스로 학비를 벌면서 야간 학부를 다녔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답니다. 그러다 덴마크 왕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폐허에서 일어나려면 농촌이 살아나야 하는데 덴마크는 우리가 배우고 싶은 모델이라며 간신히 얻은 주소로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얼마 후 덴마크 왕은 장학금을 주겠으니 덴마크에 와서 공부하라고 답장을 보내왔답니다. 만약 그가 시골 머슴 출신이 아니었다면 그런 답장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가난이 기회입니다. 때로는 병약함이 기회입니다. 때로는 못 배운 것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활력이 있는 사람은 삶이 어려운 도전과 과제에 대면시킬 때 그것을 기회로 활용합니다. 파스칼은 병약하게 태어나 그 부친은 그를 학교에 보내면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집에서 지내게 했을 정도였지만 몸의 연약함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경건하게 살면서 마침내 수학, 과학, 철학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역사적 영웅이나 신앙적 영웅은 결핍을 기회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사람들입니다. 평범했다면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어려운 고난을 기회로 활용하여 신앙을 지켰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활력을 주는 그런 신앙의 위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결핍이 활력을 잃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도구로 삼아야 합니다. 한 소녀가 세상에 대한 증오와 부모에 대한 증오 때문에 아무하고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약을 쓰고 상담을 했지만 더 난폭해지고 의사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치료를 포기하고 병원 지하에 가두어진 그 소녀는 세상을 증오하고 원망하며 하루하루 보냈습니다. 혹시 지하로 내려오는 사람의 발소리가 나면 그 소녀는 벽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병원에는 오랫동안 간호사로 일하다가 정년퇴직하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 소녀가 눈에 밟혀
가끔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어김없이 소녀는 벽을 향해 돌아섰지만 할머니는 그저 한두 시간 있으면서 신문 기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던 소녀를 찾아와 말을 걸었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그 소녀에게 다가가서 사랑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할머니는 어느 가을날 공원에 갔다가 국화가 아름답게 피어있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지하에 갇혀있는 소녀가 생각났답니다. 할머니는 그 아이도 나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핀 국화를 보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할머니는 국화를 한아름 따서 병원 지하실로 내려갔답니다. 소녀는 발소리를 듣고 벽을 향해 돌아섰답니다. 할머니가 얘야, 오늘 공원에 갔는데 네 생각이 나서 국화꽃을 따왔다. 말이 끝나자 생전 말이 없던 그 소녀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물었답니다. 내 생각이 났다고 말했나요? 그래, 네 생각이 났어. 소녀는 벽에서 얼굴을 돌리며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국화꽃을 받았답니다. 할머니는 계속 그 소녀를 찾아왔고 몇 시간씩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의사도 포기했던 소녀의 증오는 봄는 녹듯이 녹아내렸답니다. 소녀는 정신병원에서 나오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소녀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교육자가 되었답니다. 그 소녀가 바로 헬렌 켈러의 선생인 앤 설리번 선생님입니다. 애정 결핍은 참으로 설리번 선생님에게 불행이지만 이 결핍을 딛고 일어나 진정 남을 도와주는 탁월한 봉사자, 멘토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핍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기회입니다. 위기, 어려움, 이 시간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발자국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중풍병자, 혈루증 앓은 여인, 나병 환자, 38년 된 병자, 아들을 잃은 나인성 과부, 키 작은 삭개오, 결혼 생활에 실패한 수가성 여인 등 정신적, 육체적, 영적 결핍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서 활력을 찾고 다른 사람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내게 있는 결핍으로 인하여 활력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결핍을 소명으로 받아서 활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활력 넘치는 삶을 살아 많은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